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세 절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이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을 그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도 받죠. 내가 막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나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막 큰 믿음을 가져서 응답이 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복음을 이 어마어마한 응답도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이니까 이 응답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응답을 준비해 놓았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또 믿음으로 역사도 일어나요. 역사도 믿음으로.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자, 먼저 12가지 인생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12가지 인생 문제에 대한 요 12가지 문제인데 불신자의 12가지 상태와 신자의 12가지 상태는 달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 불신자 상태는 창세기 3장이 뭐죠? 불신자 상태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불신자 상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필요하니까는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 갖다 놔야 돼. 인간은 하나님 필요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네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이 필요한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물질을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성공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성공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라 하죠?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충분, 만족, 모든 것. 그런데 요 불신자들은 성공하면 돼. 불신자들은 돈이면 다 돼. 그러니까 지금 지금 나라를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주인, 돈만 있으면 돼. 뭔가 높은 자리에만 있으면 돼.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다 다른 것을 갖다 앉혀놓고 보니까는 만족도 없죠, 평안도 없죠. 그래서 찾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제 뭘 찾아요? 종교를 찾는데 종교를 찾는다고 하지만 그게 바로 귀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귀신을 섬기니까 목적이 뭐냐면은 원인도 몰라. 이게 원인인데 원인도 모르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 말이에요. 원인도 모르고 문제도 모르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또 문제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니까 또 문제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6가지 개인 멸망에 탁 빠져버린 거예요. 소속이 마귀 소속이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여기다가 우리가 뭘 줘야 돼요? 답을 줘야 되겠죠. 답. 여기서 이 12가지 운명, 12가지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마귀, 사단, 지옥 권세를 멸하신 분. 자, 그러면 이 불신자의 12가지 문제가 구원받은 우리 신자에게는 어떤 상태냐고 말이에요. 어떤 상태가 이 12가지 문제냐. 우리 신자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물질이 하나님이다, 성공이 하나님이다 라고는 안 해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런데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 중심. 하나님은 만났어. 그런데 내 중심. 하나님은 만났는데 물질 중심, 여러 가지 세상 중심, 성공, 세상 것 중심, 이렇게 이제 중심이. 요 이제 1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어떤 상태냐면은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이 문제 해결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응답의 기준을 두지 않고 문제 해결에다가 기준을 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우리 신자에게는 어떤 상태냐.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상황만 오면은, 어떤 상황에 부딪히기만 하면은 낙심, 염려,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12가지 신자의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냐. 불신자는 예수 믿으면 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버리면 되거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예수는 그리스도, 죄, 사단, 지옥 권세를 멸하신 분. 믿으면 되거든. 근데 나는 이제 우리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이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급급하고, 어떤 상황만 와버리면 낙심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답을 붙잡아야 되겠냐. 복음 체험이 돼야 돼. 복음 체험.
말하자면은 복음으로 치유받는 시간을 늘 가져라. 복음 치유.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면은 뭐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냐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존재의 가치. 존재의 가치. 내 인생, 내가 누구이냐에 대한 존재의 가치란 말이야. 내가 누구이냐.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게 이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야.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 말하자면 그 이유는 쓰레기 치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뭐 사회 질서 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우리의 존재의 가치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 제목이.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미션이란 말이에요. 미션. 그러니까 감람원에서 제자들이 분명히 하나님 만났는데 자꾸 흔들리죠. 왜 흔들리냐면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뭘 줬느냐? 미션을 준 거예요. 진짜 기도의 제목을 준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상황만 오면 흔들리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요 소유의 가치를 놓쳐서 그래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소유의 가치.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합동 전략으로 된 거예요. 그게요. 예를 들어서 참 지금 대통령 같지도 않습니다만은 그 박 여사하고 저 미국 오바마하고 저 중국의 무슨 핑이에요? 시진핑하고 세 국가 원수가 모여가지고 우리 송장로님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 그건 무슨 말이야? 송장로님의 가치를 얘기하는 가치. 보통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가 세 명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략을 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가치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천국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야, 계자씨가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냐. 누룩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그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가루 서말이 난 누룩으로 바뀐다. 저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힘들어 보이지. 그 밭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해서 받은 구원, 우리의 소유의 가치,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모르니까는 어떤 상황만 오면은 낙심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체험, 복음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도록 내 존재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그게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발견될 때에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
보디발의 집에 종, 감옥, 요거를 해결하려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 갈 수 없어요. 애굽 못 가면은 애굽의 총리도 안 되고 세계복음화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요셉은 요거 해결이 신앙 기준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싹 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향해 가는 응답, 이것도 응답, 이것도 응답, 이것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걸 징검다리 삼고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삶의 방법이 뭐겠죠? 내 소유의 가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걸 가지고 상황을 다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답이 나오죠. 이제 무슨 답이 나오냐면은 하나님 앞에 뭐가 우리가 죄인가, 이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가 죄냐, 이런 답이 나와요. 이제 이런 12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되어지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회개하는데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이 뭐며 뭐가 하나님 앞에 죄인가에 대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요 죄 없는 것을 의롭다 그래요. 죄의 반대말이 의예요, 의. 그러면은 요 의롭다함을 받을 때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요 때만 기적이 일어나고 요 때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때만요. 죄 사함 받을 때만, 의롭다함을 입을 때만 응답이 오고 모든 닫힌 문이 열리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죄 없다, 의롭다함이 먼저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지,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죄가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이야. 죄가 뭔지. 자, 성경이 말하는 죄, 성경은 뭐를 죄라고 하는 거,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 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적인 요구를 하시는 게 있어요. 상황적인 요구. 그리고 근본적 요구가 있어요. 이 상황적 요구라는 말은, 자,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60만인데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을 계수했을 때에 60만 3,55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하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100만이 넘어. 애굽에서 100만 명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종로로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질서고 교육이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100만 명이 한데 어울려 사니 얼마나 무질서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남의 거 훔치지, 도둑질하지, 막 싸우다 사람도 죽이지, 간음하지,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율법이요, 말하자면 10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상 숭배도 하고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100살에 그 소천하신 우리 고모님이 늘 기도한대요. 집에서 시골 교회 나갔는데 근데 그 형이 그래요. 야, 어머님이 새벽만 되면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희한한 게 늘 물 떠놓고 한대요. 물을 떠놓고 기도한다고. 시골 교회 이제 다니시는데, 나이 들어서 다니는데, 왜?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그 물 떠놓고 하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상황적인 요구예요. 그게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고, 가면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것을 탐내지 말고. 그게 상황적인 요구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요, 10계명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살인 안 했다, 도적질 안 했다, 간음 안 했다, 우상숭배 안 했다. 그래도 멸망받아요. 근원적인 요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근본적 요구.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상황적인 요구를 지켰다 안 지켰다 그걸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도나 구원을 받거나 못 받거나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김영란법, 거기에 하도 뭐 공무원들이 이름하고 하고 그러니까는 상황에 따라서 법을 만들거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따라서 법을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거는 이 상황적인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근본적 요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야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가지고 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만나는 근본적 요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죄인가 얼른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를 해결해야 되는지. 근본적 요구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상황적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숭배 안 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 것을 탐내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나 근본적 요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가 죄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요 사단이 아담 이후 출생한 모든 사람들의 영을 지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소속된 것이 죄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복음으로 해결되는 것만 죄예요. 복음으로 해결되는 것만 죄. 복음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해결된 것만 죄다. 자, 그게 무슨 말이죠? 복음으로 해결된 것만 죄. 자, 내가 복음 받는 순간에 죄는 완전 소멸이 돼버려.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 믿고 복음 받긴 받았는데 나는 자꾸 남의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 그거는요. 그러니까 도둑질 했습니다.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았는데 막 사람을 죽여, 말하자면요. 그거는 죄라고 할 수 없어요. 복음 받는 순간에 죄는 없어져 버린 거라니까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죄가 남아있다면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무능한 게 아니라니까. 복음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의 되신 분인데 그 의가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 속에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보고 의롭다 했는데,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의 갈등이 이거란 말이에요. 상황적인 요구에 순종하지 못한 요구.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관계가 무너져. 이것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사회생활이 안 돼. 이게 계속하면 어디 가죠? 이제 법을 어기고 교도소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것도 죄인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근본적인 요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나님 만나라. 이 근본적 요구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 말이야. 이제. 자, 말하자면은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건강이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영적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언제 이 응답이 오느냐면요, 죄 없다 할 때 오는 거예요. 의롭다 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다, 의롭다함을 언제 받느냐면은 근본적 요구, 여기에 순종할 때만 의롭다, 죄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적인 요구에 순종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요 상황적인 요구에 순종 100% 순종해 가지고는 의롭다 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복음으로만 해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자,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 다음에 4장 19절부터 보면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뭐라 했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100살이요 사라의 나이가 90살이라.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거를 의로 여겼다 했고요. 여기도요.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녀 줄 것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 줄 것을 믿었단 말이 아니고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자, 병을 고쳐주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어차피 응답받을 문제라면은 응답을 받고 못 받고가 여기서 말하자면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자, 자녀 주실 것을 믿었다. 그때는 주체가 자녀예요. 자녀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주체예요. 내가 병 나을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병을 낫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굉장히 쉬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잘못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 큰 응답들로 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 고쳐주실 하나님을 믿으라 하기 때문에 병 나은 것이 주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책을 뭐 집사람이 갖다 놨는데 책 제목 이런 거 있더라고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게 뭔 말인가 해봤더니 쉽게 말하자면은 부모가 자식을 막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자기 상처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만 믿어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그냥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그래서 4장 23절 25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때에 되어질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빠져나갔지. 아브라함도 예수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미 사라의 그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됐고 자기도 100살이라. 그런데 믿음이 없어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 자녀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오늘 또 학교에서 우리 개혁 교단에서 이제 이따 우리 학교의 교수로 온 이제 목사님이 이제 누가 카톡 하나 보냈다고 그래. 카톡. 네. 고양이들이 처음에는 서로 막 밥그릇을 자기 앞으로 당기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상대방한테 이렇게 밥그릇을 밀어주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들이 이래야 된다면서 이렇게 양보해야 된다고 말이야. 처음에는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밥그릇에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리, 내 그릇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이제 우리는 시간표 아닙니다. 우리는 혹시라도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동기가 있지 믿지 않을까? 그것이 갈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혹시라도 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나? 그것이 우리의 갈등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냐면은 그래도 처음에는 교회 나오려면은 사람을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처음에 교회 나오려면 사람이 하는 행실을 보고 나오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인데 교회에 다닌 사람의 행실을 보고 교회에 출석한 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제대로 될까? 9,909명은 계속 사람 보고 신앙생활해요. 사람 보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가득 차 있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거예요. 자, 결론. 매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약 속에서 언약 성취를 놓고, 그러니까 언약 속에서라면 내가 이제 언약 복음 가졌어요. 이 언약 성취란 말은 이제 다른데 이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도. 언약 속에서 언약 성취를 놓고 매일 뭐 하면 되냐? 매일 저 갈보리 산의 언약을 매일 누려라. 갈보리 산의 언약. 복음 치유의 시간을 계속 가져라. 복음 치유의 시간. 그러니까요, 혼자 있을 때 어쩔 때는 누가 보면은 저 사람 실성이나 할 정도로 혼자 있을 때 막 웃음이 나고 그래야 돼. 왜냐면은 이 복음으로 탁 내가 치유가 되고 보니까 오늘 하루 뭐 갈등이 있던 그런 것들이 우습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탁 내가 답을 얻고 나니까 오늘 하루 막 고민하고 갈등이 있던 그게 우스워. 그래서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야. 참 이런 혼자 행복하고 이제 그게 갈보리 산의 언약을 매일 누려라. 그래서 어디서 우리 말하자면은 내 수준에서 아웃돼 버려야 돼. 내 수준에서. 저 감람산의 언약이죠. 이거 뭐예요? 미션. 이거를 매일 누려라. 감람산의 언약, 미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응답을 준비해놓고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응답을 준비해놓고 내게 주신 기도 제목. 기준을 바꿔라. 기준을 바꿔라. 기도 제목, 기준을 바꿔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감람산의 언약 제자들이 여기서 미션을 받았잖아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렸어요. 내 기준에서 아웃돼 버린 거예요. 내 기준.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도 제목이 자기 기준이잖아요. 기도 제목이.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메시지를 받고 나서 자기 기준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여기. 마가 다락방의 언약 뭐지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권능 주겠다. 그래서 권능 가지고 뭐 해라? 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이 약속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뭐죠? 이제 우리의 표준에서 아웃돼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표준이란 말은 틀이란 말이에요. 틀. 표준, 틀. 내 틀이 있어. 나의 틀이. 그 틀에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뭘 붙잡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권능 주셔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겠다.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 약속 붙잡고 나의 표준, 내 틀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이때부터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날 때부터 안진병이 틀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사마리아 가면 안 된다는 기준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게요. 예를 들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다메섹의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그때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누구죠? 바울을 건져내 버린 거예요. 진짜 복음 치유돼 버리면은 내 수준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기도 제목 바뀌면은 내 기준도 바뀌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은 내 틀이 깨져. 내 표준, 내가 저는 표준 있잖아요. 그 틀이 깨져 버려. 그래서
자, 이걸 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이렇게. 자, 12가지 인간 문제. 이걸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 상태에서 내가 빠져나올 것이냐. 이렇게. 복음 체험해라.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가버려. 내 존재의 가치. 복음 가진 내가 누군가. 이제 내가 뭘 가졌는가. 소유의 가치. 그러면 12가지 상태에서 빠져나버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에 뭐가 죄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 요구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내가 계속 요즘 얘기하랍니까? 네 고집과 해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서. 어느 정도 유대인들은 고집을 피우냐면은 끝까지 상황적 요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돼. 상황적 요구. 율법 지켜야 돼. 왜 그러냐면은 요 상황적인 요구를 순종하는 사람이 더 훌륭해 보여요.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엘리트야. 요 상황적 요구를 순종하는 사람이. 이거는 안 보인단 말이야. 근본적 요구라는 것은. 근본적 요구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는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도 그 사상이 남아 있었잖아요. 여기. 뭐가 죄냐? 근본적인 요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되겠느냐? 답이 나오잖아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요. 늘 놓치니까 쉬지 말고 해라. 매 정식기도 사모늘 속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누려라. 이미 세계복음화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했어요. 권능 주셔가지고 되리라. 네가 해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이렇게 전도가 되는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또 한 일, 앞으로 하실 일을 놓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헌신되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헌금 드렸습니다. 헌금 주님 받으시고 헌금 사용되는 곳에 많은 영혼이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교회와 성도와 오늘 예배한 주의 권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